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나와 그 사람에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통해서 실족한 사람을 말한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제까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바로 신앙을 고백하고도 그 적시로 마귀 노릇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오늘 연결 지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은 무슨 죄를 범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실족한 죄를 범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사람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는 저주가 있고 또 실족이 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 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눈 하나를 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실족해 하는 사람을 특별히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의 놀라운 그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이제 마귀의 세력에 밥이 돼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형제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형제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형제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 형제를 그래서 영생의 세계에 완성을 이루지 못하다는 것은 중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하고 영생을 우리가 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길을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실족해 되니까 오늘 우리 이 형제라는 개념에서 오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야. 성경의 모든 단어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족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제라는 의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끝까지 이제 승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구속함과 사랑을 다 우리가 상속받은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생명에 겨자씨만한 것도 땅속에 묻어두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가 실족한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너희가 가서 너희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를 해라는 얘기야. 권고를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속 주장만 하는 사람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늘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되면은 그래서 남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스스로 실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실족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더 큰 죄가 되고 큰 저주가 있어 그 사람은 연자맷돌에 빠져 죽으라 하는 얘기고 오늘 실족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 하면은 그거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승리를 이미 다 끝난 거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생의 마지막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문은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 함부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속성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율법을 선악을 판별하는 이 판단 수준에서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울타리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게 도적이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 도적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 다 죽고 형제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실족해 하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을 소멸해 버린 사람은 이제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고방식과 생각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가진 사고방식과 생각,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마음,
그리스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아도 요한복음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는 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해라 이렇게 받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나 말이에요. 내 생각이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 말이야. 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걸 전부 다 의지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내가 마음이 세상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야.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벗어지지 아니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믿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속성에서 완전히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영생의 모습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오늘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영생의 모습이 형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볼 수가 있어야 그 눈이 열려서 음부의 권세를 피할 수가 있고 그 마귀의 전술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요. 음부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서는 그들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논리와 이론과 설교를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마귀의 세련이나 이론이나 신학적인 어떤 주장들이 나는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성경 속에 오늘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생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적인 이해만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가 내 심령 속에 다 기록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 돼야 우리가 생각이 난다는 얘기야.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우리 몸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의식에 이래 하나님 말씀이 표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할 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점했는지도 모르고 실족을 하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형제가 오늘 이 죄를 범한 것은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실족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진리를 가르쳐 줘서 그래서 깨닫게 해라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을 하는 것이 오늘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얘기요 사건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소리가 아니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죠. 예,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지,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피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고 영생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막연하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동자같이 우리가 보는, 그래 대면하여 보는 그런 눈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그 신뢰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이 역사를 해 주신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그래, 하나님 말씀은 율법적인 교훈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다고.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이 말씀이지, 학자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교훈을 교훈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도구는 되지만은 이 언어가 전부는 아니고 언어 배경에 있는 언어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이라는 얘기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생명이고 언어의 그 속성이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래,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함정에 빠진다는 거이고 문자의 틀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교황하고 러시아의 정교회 수장하고 1000년 만에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1000년 전에 교황과 1000년 후에 러시아 지도자가 만났는 거 아니죠? 그 사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 1000년 만에 왜 만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성이라는 얘기요. 그걸 다 말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길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다 보면은 그렇게 1000년 만에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정에 빠진다는 얘기야. 예.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영생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사람은 영생의 진리를 잘못 전해서 실족해 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실족해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그분대로 있으면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서.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내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로 이 땅에서 풀어지면은 하늘나라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풀리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풀어라.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내 심령에서도 못 풀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누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도 네 심령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영적인 세계도 풀리는 거지. 네 자신이 풀지 못하면,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영생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라 이런 말 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게 뭐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또 왜 얘기를 해요? 바로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는 결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나무라고 있는 거라.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은 실족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잘 없는 것도, 오늘 이것은 최고의 마지막 신령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어물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니 신령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사로이 인간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라 하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가라지가 들어가서 그 가라지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한테는 접해도 가지 말고 듣지도 말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는 돌아서라.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안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다는 얘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와 환경 속에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긴 환경과 여건이 되어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금방 천국 열쇠를 줬지만은 천국 열쇠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땅속에 묻어두면은 하나님 영생의 생명을 우리들은 주셨는데도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영생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라. 구원이라는 개념과 영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 뭐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산다. 죽어도 산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해보는 도리밖에 없어요. 성경의 영생의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지 성경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그걸 가지고 자꾸 신학적인 지식으로 헬라적인 뭐 히브리 원어를 자꾸 찾아가지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심령이 죽어지고 메말라지고 에스겔 꼴짝에 마른 꼴짝에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자 오늘도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다 하는 얘기야. 가짜로 고백하는 사람 말고 진짜로 고백해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해도 넘어질 수가 있는 교회인데 넘어질 수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있는 교회라. 교회 나온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래 거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투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라. 중간에 넘어지게 하면은 그래 실족해지는 사람은 얼마나 이때까지 믿었던 것이 다 헛된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도 말고 헛되이 믿지도 말고 십자가를 헛되게도 하지 말고 진리도 헛되게 하지 말고 너 인생도 헛되게 살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영생의 진리 아니고서는 영원한 진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못 들어가는 그 사람을 만들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야. 이 영생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오히려 영생의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지.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이 영생의 진리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왜? 이제까지 전부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심령이 전부 다 병들어 있다는 얘기요. 그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이때까지 한 것이 내가 헛된 것인가 싶은 이런 마음이 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내가 살려고 하니 마음이 외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열어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모든 심령이 살아날 건데 실족받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못 알아주니까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또 만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도. 어? 넘어지게. 네가 봐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야, 니 혼자만 그래 잘난 척하고 그거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마귀가 이렇게 했기네. 마귀가 그렇게 절망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낙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귀거든. 마귀인 줄 알면서도 이게 말이지. 그걸 혼자서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반가웠고 좋은 거요. 가장 껴안고 싶고 좋은 거요. 왜 목사가 이 여자를 자꾸 껴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도 좋으면 그렇게 껴안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차원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마음과 사랑이 있으면 가장 그런 마음이 나와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또 그걸 또 흉내 내가 저 남자 집사가 여자 집사 껴안더라고.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 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삼위일체식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역사하고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말하지만은 진리를 바로 말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이 되어버리니까 상징과 의미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진리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요. 우리는 그 세 가지 속성을 가진 이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얘기야. 예. 우리 마음에도 계시죠. 두세 사람이 있는 이 사이에도 있는 거라. 우리 내 마음에도 있지만은 이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속에도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이 하늘과 땅 사이에도 예수님 계시서 이 중보자권을 자꾸 하시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사이에. 이 사이에 마귀가 세력이 딱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귀의 세력이,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과 이 건널 수 없는 세계, 이것을 바로 건너게 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요. 성령이라는 얘기요.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요, 이해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감춰진 비밀을 열어가는 열쇠라. 그게 요령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방법이고 길이다는 얘기야.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라. 어린아이에서는 그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언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영어로 우리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영음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알지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영적 현상은 이해가 안 되지는 거라. 그래서 방언이 떼떼떼떼떼 하는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우리가 통역이라는 동계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얘기야.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통역이 되는 거라. 내 속에 번역이 된다 이 말이요. 내 속에 이걸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통역이라. 내 심령이 그래서 지각이, 영적 지각이 없으면 그런 마음도 안 생겨. 그래서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게 열매가 맺어지지.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안 생긴다는 얘기요. 예.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제절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하는 상태와 조건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우리는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걸 우리가 안 내주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게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오늘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 자체가 다 바뀌어야 습관도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뀌고 생각도 자꾸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질 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제 어느 때 변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말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 그래서 그곳에 바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시는 곳에는 사랑과 평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전부 일어나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면은 마귀가 역사를 하는 곳이라. 그래 두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예수님의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 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 내 심령 속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의 그 관계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 통로가 안 열린 상태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통로를 막아놨다는 얘기야. 그 통로가 이제 성경에서는 하늘 문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마닥하게 먼 것 같지만은 종이 한 장 차이라. 내가 마음만 묶고만 하나님의 속성만 바꾸면 갈 수 있는 곳이라. 내가 막 바꾸려고 안 해. 바꾸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십자가가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라. 내가 결심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안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그 영역 속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언제 그렇게 하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기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하나님이 자 오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와 조건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요. 성경의 진리는 오늘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그게 복음이라. 그게 복음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걸 자꾸 성경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문자로 연구를 하고 원어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거기에 엄부의 권세가 주장하는 세력이라 주장이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지식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라. 오늘 지식이 없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지기 문을 열어줘요. 나를 고치려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는 않고 편하게 쉽게 하려하니까 안 되는 거라. 단순히 오늘 영생의 진리를 이렇게 통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은 그래서 세월도 헛되게 안 보내고 유익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내세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선택할 거 제대로 똑바로 선택을 하고 깨트릴 거 바로 깨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려워요? 그걸
자기가 마귀한테 잡혀가 있으니까 그렇고, 귀신한테 잡혀가 있으니까 그렇고, 자기가 교만에 잡혀가 있으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지.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